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바다에서 좌초를 해서 멜리데 섬이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멜리데 섬은 이제 헬라어를 쓰지 않는 그야말로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문명과 좀 단절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멜리데 섬에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기적도 막 일어나죠. 뱀한테 바울이 물렸는데 멀쩡하고, 또 그런 기적을 보고 또 바울이 그곳에 가장 높은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쳐주고 이런 등등의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뭐라고 드렸냐면, 멜리데 섬은 거기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멜리데 섬은 그야말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네이티브들이 사는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이티브들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헬라어도 안 통하고, 비록 이제 문명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것과는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다르지 않았다. 뭐냐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교회로 뽑힘을 받아서 복음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이제 아무리 최고의 문명에 사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멜리데 섬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한 일반적인 그런 언어를 쓰고 일반 같은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나 가치나 이런 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지 않더라. 어쨌든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문명을 초월해서, 문명이 높던 낮던 다르던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엔 영적으로 교회냐 아니면 세상이냐지, 사실은 어떤 로마 같은 최고의 문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운반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멜리데 섬에서 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운반하는 아니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치도 다 비슷해요. 추구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런 점을 좀 봤고요. 또 우리들은, 교회는 바울과 같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면 이제 교회의 삶은 성령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이 많이 임하면 임할수록 교회답게 살 때 하나님이 교회같이 높이시고 교회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번에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교회같이 이끄시는 이제 바울이, 가장 교회와 가까이 있었던 바울이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의 방법을 높이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멜리데 섬을 이제 석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과동, 소위 겨울을 거기서 지나고, 어차피 교회가 겨울에는 못 가니까 여차저차해서 멜리데 섬에서 배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읽은 같이 봉독한 말씀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떤 이 배가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로 직접 로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어디를 잠시 정박해서 가고 이런데, 정박했던 곳에서 무슨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디 들어가서 며칠 있었고, 어디서 들려서 하루 있었고, 어디까지 갔더라. 그냥 항해 일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멜리데 섬과 같이 무슨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가 멜리데 섬에서 배가 로마까지 간 항해만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그냥 다이내믹한 그런 책인데, 갈 길 바쁜 사도행전에서 어디를 들렸다 어디 가고 그런 어떤 항해 일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매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배는 큰 배였지만 가장 거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교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교회를 동원하셔서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을 드디어 이제 로마까지 옮겨가는 그런 항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어떤 바울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가서 어디를 이렇게 쭉 갔다는 거 하나하나는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배가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어디를 잠깐 들렸다 갔다 그런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뽑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옮겨간 성령님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 없는 그런 길이라도 한 절 한 절 그 갔던 패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로마로 가는 항해는 그 항해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움직여 간 길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인걸어 가셨나 그 성령님이 가신 길을 추적하는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모든 길이 다 의미가 있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로 항해해 가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로마로 가는 길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규칙해 보이고 아무리 혼동이 되어도 항상 올바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뽑으셔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옮기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옮겨가시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옮겨가시는 그 항해 과정은 때로는 굉장히 혼동돼 보이고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항상 옳은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You are on the right track. You are on the right track. 지금 누가 다 바울이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간 항해를 통해서 바울 is in the right track.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바울 뒤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항해는 이 배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이끄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이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쿠로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디오스쿠로라는 그 이제 그 투인간, 그 캐스터 앤 폴럭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가 있었던 배라는 소리인데 그 배가 이제 드디어 석 달 동안 이제 과동을 어쩔 수 없이 멜리데 섬에서 했습니다. 3달 동안을 지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22절에 보면 수라부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We put it at the Syracuse and stayed there 3 days. 하다가 이제 3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또 지났다 했어요. From there we set sail and arrived at Rhegium. 그리고 the next day the south wind came up and on the following day.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이제 남풍이 불어하면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 항해 일절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와가 로마로 가니냐 해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절대로 무슨 멜리데 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막 정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기적을 뵙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로마까지 간 그냥 항해 일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 좀 복잡하니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소위 여기가 그 멜리데 섬입니다. 말타 섬이죠. 여기서 떠났던 배가 여기서 이제 폭풍을 만나서 여기서 과동을 하게 되죠. 겨울을 나게 되죠. 3달 동안.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일정을 다 거쳐서 추장이 아버지를 고치고 독사에서 물렸는데 살아나고 이런 것에서 여기서 이제 시라큐스까지 가는데 여기 한 100마일 정도 됩니다. 100마일 정도 되는 데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3일 있다가 여기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또 하루를 머물어요.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톨레까지 여기서 한 150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150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이제 곡물 같은 걸 내리고 이제 로마로 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멜리데 섬은 여기 문명이 없었던 여기서 있다가 3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그냥 곧장 가면 되지 시라큐스에서 3일 머물고 왜 레기움에서 또 1일을 머물고 갔을까? 더더구나 누가는
그 3일 머물렀다, 1일 머물렀다 그런 것까지 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왜 3일 동안 머물렀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로마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 하는데 이 배가 왜 머물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Drop off food?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위에 가서 톨레에 가서 그 전에 보톨리까지 가기 전에 하는데 왜냐면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당연합니다. 저는 항상 모르는 답변 여러분 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을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답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왜?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뭘 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질문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전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다시 그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다 다시 모텔리로 갔다 이 말이요. 그 이유 중에 머물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배가 아까 우리 그 데니얼 성도님 말한 대로 곡물을 싣고 가는 큰 배입니다. 큰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돛을 달고 가요. 그 돛을 달고 가는데 이 돛은 바람에 의해서 가요. 그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partial 분명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게 다 이유는 아니지만 3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번 봐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 이틀을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죠. 이 얘기를 봐서는 뭐냐면 큰 배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남풍이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는데 큰 남풍이 부니까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간 겁니다. 3일 동안. 그거는 하나의 분명한 이유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시라큐스에서 머물렀다 레기온에 이르렀다 나중에 이제 보디올에 갔다 바람에 의해서 갔다는 뭐냐면 그만큼 바람은 힘이 있는 겁니다. 큰 배가 사람이 도저히 밀지 못해요. 그런데 바람은 그런 큰 곡물선도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그 곡물을 싣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배 거기다 276명이나 탔던 그런 배를 넉넉히 밀어갈 만큼 바람은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낍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 못 보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느낍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바람이 왔구나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어떨 때는 이 엄청난 이 배를 싹 밀어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배가 너무 그 바람이 세서 이런 큰 배조차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아주 미풍이 불어서 순항을 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어도 결국은 바람이라는 자연적인 엄청난 힘이 있지 않으면 이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를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냐면 성령을 헬라어로는 pneum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neuma인데 푸는 이제 묵음이니까 보통 뉴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성령이 뉴마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같은 교단이 그 뉴마교회 있죠.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거 여호와의 신을 그 르하라 그래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는 르하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뉴마라 그럽니다. 뉴마. 그 뉴마나 헬라어나 뉴마나 르하나가 그 성령이라는 소리인데 원래 이 성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뉴마 바람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앞뒤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뒤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맞은 걸 해주겠습니다. 바디 랭귀지로 하셨고 사인 랭귀지 여기는 바람. 뉴마나 르하가 바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내려서 교회가 됐을 때 성령이 오순절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마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 바람은 뒤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의 실체인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큰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잘 가기도 해요. 바로 이게 복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옮기시는 뒤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 자체를 움직이시는 바람,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저 멜리데 섬에서 좌초된 것도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풍이 불지 않아서 그 시라큐스, 수라구사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결국 레기온에 가고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남풍이 불어져서 모디올리아까지 간 거예요. 철저하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배가 굉장히 불규칙한 항로를 뭐하러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한 항로 3일을 갑자기 머물렀다가 뜻하지 않게 딱 하루를 레기온에서 머물고 또 이 같은 이해죠. 그러니까 레기온에 들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는 모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철저하게 바람에 의해서 불규칙이 오지만 뭐예요?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면 You are on the right track. You are on the right track.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옮기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그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런 엄청난 그 세상의 힘을 꺾고도 세상의 그 편협한 세상적인 관점 선장 말을 들어야 돼. 그것까지 다 꺾어버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선장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그 로마의 큰 힘이 얼마나 무력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원래 목적은 큰 배에 큰 곡물을 싣고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렇게 목적한다고 세상의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풍랑 한번 큰 바람 한번 만나니까 멜리데섬에 자초되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지금 바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절대로 혼자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죄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아무데나 나는 가도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이길 사탄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탄을 죄성 있는 육신을 가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오직 그 큰 죄의 힘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 같은 성령의 힘으로 그 죄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인 내 삶의 항로를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게 바람이신 성령이신데요. 때로는 그 바람이 순풍과 같이 내 삶의 방에 잔잔하게 때로는 폭풍과 같이 맹렬하게 가요. 때로는 앞이 캄캄한 바다에서 막 움직여. 그러나 내가 교회라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순풍같이 내 인생의 항로에서 편안하게 가던 폭풍같이 밤바다에서 막 헤매든 상관없이 You are on the right track. You still on the right track. 여러분은 올바른 과정에 있어요. 왜? 내가 아니라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그 큰 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시면 내 인생의 항로를 움직이지 못해요. 내 모든 인생의 항로는 결정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We are on the right track. 내가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항해에서 인생의 배를 지금 계속 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에서 보여주는데 로마로 가는 길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땅끝인 로마에 가서도 성령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나 그 로마라는 그 땅끝이 있어요. 근데 땅끝에 가서도 성령님의 그 예비하심을 만나라는 건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여차여차해서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로마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로 왔을 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왜 바울을 로마로 보냈죠? 왜 로마로 보냈죠? Spread the gospel. 그 스프레드 가스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땅끝으로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을 사용해서 로마로 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돼서 온 유대로 넘어갔고, 그 온 유대가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까지 넘어갔고, 사마리아까지 넘은 복음이 드디어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까지 복음이 옮겨가는 과정, 여기에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사용해서 땅끝이라고 믿었던 로마까지 갔는데, 그럼 이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정녕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조차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에클레시아를 이미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우리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여다 로마로 가냐면 형제를 만나, 이 형제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there we found some brothers. 거기 뭐라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느 정도로 귀한 교회였었냐면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드디어 로마로 왔는데 the brothers there had heard that we were coming and they traveled as far as the forum of abuse and 3 terms to meet us. 여기 보면 to meet us 여러분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맞으러 왔다는 말이 줄을 쳐주시면 지금 바울은 비록 이제 로마까지 가고 싶어서 왔지만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온 거냐면 스테로스 와이즈는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겁니다. 죄인으로 신분으로 온 건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딱 정령 도착해 보니까 복음을 들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성령님께서는 거기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에클레시아를 만든 그 형제들이 준비하고 있다 바울을 만는데 영어에는 그냥 to meet us라고 나옵니다만 이게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다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원래 헬라어에는 아파텐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아주 정중하게 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은 막 환영하면서 그때 쓰는 말이 아파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무슨 개선 장군처럼 죄수 바울을 그렇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오시면서 이제 한 12장부터 바울의 존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옮기시는데 1장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옮기셨다가 이제 12장부터는 계속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옮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지금은 죄수로 왔습니다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프로페셔널 어세시널들 40명의 자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죽이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강의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불의 위협이 있었고 때로는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정말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채찍을 맞고 태염을 몇십 대를 맞고 말이죠. 때로는 이고니온 같은 데서는 거의 반 죽어서 성 밖에다가 내쳐지는 막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로마까지 왔는데 나에게 로마라는 비전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로마까지 움직여 된다는 기어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비전 하나 갖고 로마까지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간신히 어떻게 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셔서 아파텐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맞아들이게끔 그런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라냐면 14절에 그거를 보니까 14절에 이와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 성을 받아 그걸 15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살해하고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At the sight of these, man Paul thanked God and was encouraged.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여정에 보면 자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관계 같은데 그래서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그날 밤에 꿈으로 비전으로 말씀하셔서 바울아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에도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 또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막 고민할 때는 바울아 저 건너편에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실 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게 담대함을 얻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데는 로마 아닙니까?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너무 한심해서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여기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이 고린도 성에 너무 많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함을 거기서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억지로 가보면 내가 내일을 맞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내일 와보면 내일이라는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항상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역사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신분이 약해 보여서 너무 엄청난 폭발했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무서움 들고 자괴감이 들 때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뭐예요? 직접 그 현장에 가보면 나 내일이면 난 죽을 것 같아. 나 거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가보면 성령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분들이 제가 보통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거를 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조심스럽게 왜 간증을 안 하냐면 혹시라도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혹시라도 그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다가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간증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아까 같이 찬양도 했지만 EM 사역이 워낙 좀 왕성하게 잘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1세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예배되는 장소를 2세들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농담처럼 많이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세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감사한 거죠. 지금 어떤 교회에도 지금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젊은 영혼들이 더 많아지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는 동시에 굉장히 항상 부담이 되고 조금 좀 마음에 좀 편치 않은 부분이 한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2세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EM 책임자도 그렇고 당연히 목사로서 부담이 되죠. 근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마칠 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잠깐 보시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 올라와 봤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이렇게 우리 카약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좀 제가 이거 좀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뚝 선물을 해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 자체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너무 제 마음 막 구수범포가 일어나고 소름이 끼쳤던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지난주 내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우리 2세에 대해서 뭘 좀 해라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부담을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일을 있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미래는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일단 가보면 왜 우리가 you are on the right track이냐면 가보면 거기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만납니다. 내일이 오면 어떡하지? 한 달 후에 어떡하지? 미래는 어떡하지? 이걸 만났는데 저녁에 뜻대로 가지 않았네. 그런데도 왜 you are still on the right track이라고 말하냐면 진짜 그 내일 가보면 그때 한 달 가보면 거기엔 또 성령님의 방법으로 예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길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신 땅끝의 로마를 성령님은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건 뭐예요?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땅끝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가장 세계 중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로마가 있어요. 나라는 각자에게 주신, 각자 교회에게 주신 다 로마가 있어요. 넘어야 될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땅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있어야 줄 골이 다 있습니다. 그 골을 주시고 그 골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 땅끝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끝이 어디든 간에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보면 바울이 그 에리투시 뭐냐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로마 땅끝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자신감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기서 바울의 담대함이 나오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근데 14절 잠깐만 보실까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 청함을 받고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로마로 가니라. 그거 15절에. 그래서 소식을 듣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보고 거기 로마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맞아주는 성도들이 정말 무슨 왕을 맞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잘 준비된 그 교회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확신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와보니까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보고 또 마음의 감동을 그 여호와 이레를 보고 감동을 얻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결국 현실은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했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로마로 온 것까지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항상 로마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굉장히 복습을 잘 하신 분은 알 수 있는 제가 질문을 처음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내가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비전이 바울에게 로마라는 비전이 있구나. 그 말씀을 받은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압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아는데 지금? 예, 맞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적이었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어디죠? 어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나왔는데 우리 다음 저기 보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가장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자체가 거기서 가장 큰 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visit Rome also.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은 마지막 비전은 로마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다 알고 있어.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도 보아야 되라. 바울의 끝은 아니라 바울이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었다. 어디죠?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사람은 그 말은 왜 스페인인 줄 알아요? 여기가 아니라 스페인이라 그는 또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었다는 건 어디서 알고 우리가 스페인이라는 거죠? 어디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센시티브하신 것 같아. 로마서 그럼 아까부터 이거 여기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아셨죠? 예.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열매가 다 마친 후에는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So after I complete this task,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나서 I will go to Spain and visit you on the way 이렇게 말씀해서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스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비전이 로마라는 것도 맞고 스페인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스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둘 다 왜 다 맞냐면 목사님 그럼 바울이 마지막 꿈이 스페인이었습니까? 로마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울 스페인도 맞고 로마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포르투갈 그 위에 있죠. 그 스페인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는 그 뭐 정열의 나라, 그 무슨 그 투의 나라, 뭐 그 집시들의 나라, 뭐 그랬던 그 우리 말하는 그 스페인이 아니고 이때는 요 사바나 이 스페인도 로마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하나 그 동쪽 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큰 제국에 로마의 한 끝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이 사바나가 맞습니다. 서쪽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서쪽 끝이었었어요. 서쪽 끝에 그 스페인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위치적으로는 여기를 가고 싶었지만 어차피 그 로마도 보아야라는 말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의적 개념으로 사실.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던 말은 맞습니다. 여기도 로마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로 온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바울의 비전이 로마였던 스페인이든 뭐냐면 그 우여곡절을 곁에서 결국은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오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거든요. 성령님은 바울에게 일단 비전을 주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오게 하신다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 로마가 있어요. 땅끝이 다 있어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신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나 로마로 안 갈래. 그러면 요나같이 때려서라도 누구에게나 주신 교회라면 누구나게 주신 그 땅끝 로마를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로 가는 길, 오늘 모든 나에게 주신 땅끝 로마를 향해서 가는 교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들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그 항해 길이 때로는 아주 평평하고 평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잔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운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로마 땅끝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가는 길 멀고 험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항로에서 인생의 항로에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바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로 가는 길 항해를 보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풍랑 때로는 캄캄한 밤과 같은 곳에서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배의 승선에 땅끝 로마를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